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Jesus ơi, con ơi, trong chân để con được yêu thương Chúa cùng xa trời, trong cuộc sống con đi cùng cha. Jesus ơi, con ơi, trong chân để con được yêu thương Chúa cùng xa trời, phố con đi cùng cha.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Jesus ơi, con xin ơi, trong chân để con được yêu thương Chúa cùng xa trời, trong cuộc sống con đi cùng cha. Jesus ơi, con xin ơi, trong chân để con được yêu thương Chúa cùng xa trời, phố con đi cùng cha.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 이번 시간은 좀 스포츠 스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는 첼시의 아주 전설적인 레전드죠. 영국 프로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의 공격수. 아마 이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라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디디에 드록바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카미먼트,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책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데 드록바 자서전 헌신은 현대 축구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의 커리어를 통해 느꼈던 바에 대해 이전에 소개된 적 없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수가 아닌 사려 깊고 세심하고 감정이 풍부한 인간 드록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은 더러는 놀라고 강렬하며 디데 드록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출판사 서평 중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높은 명성만큼 아프리카 인권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2007년 그는 코트디부아르의 교육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디디에 드록바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유엔 친선 대사이기도 한 그는 2005년에는 코트디부아르 공영방송을 통해 내전을 중지해달라는 호소를 통해서 휴전을 이끌어내며 자국민들에게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건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로도 나갈 수 있었지만 자기가 태어난 모국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국가대표를 했고요. 또 월드컵이 있을 때 그는 내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을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중지하자 이런 호소를 해서 전쟁이 후전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트디부아르를 검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목차를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프로로 가는 프랑스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첼시에서의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와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아픈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이 스포츠 스타, 정말 아주 스토리가 있는 이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에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에서 보낸 유년기와 프랑스로 이주해서 보낸 청소년 시절 및 초기 선수 시절이겠는데요. 그 시절 나는 선생님과 따로 노는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나와 놀아주는 소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외국에서 온 아웃사이더였다. 그 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과는 다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 프랑스는 특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국가예요. 이런 상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잘 대답도 안 해요. 저도 가봤지만 나는 피부 색깔부터 다른 소년과 달랐고 그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 소년 중에는 내 피부가 정말 검은색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내 살을 문질러 보는 친구도 있었다. 그 같은 상황은 내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발생했다. 참 우리가 그 인종차별을 몸소 겪은 이 드록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여름에 내가 20살 됐을 때 그때 앙리는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근데 부상을 당해서 깁스하고 소파에 앉아서 배달시켜 먹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바나나 먹는 놈아. 물론 모든 팬들이 그렇지 않지만 이 아주 모욕적인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차별을 겪었는지를 신설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했던 다음에 뭐 아주 세계적인 스타들 라울,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시아스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게임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 감독을 만난 이야기. 조지 무리뉴 감독이 언제가 너를 영입하겠다. 결국은 그걸 영입했고, 그가 이제 그 영입 돈을 맞섰다고 이제 비판받는 조지 무리뉴는 미래 드록바가 첼시를 떠난 후에 이 영입에 대해서 판단하라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고 사실 드록바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이 첼시 당시에 이 푸른 유니폼에 삼성 모바일, 삼성 로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아주 친숙하게 느꼈던 첼시였죠. 첼시 입단 초기 드록바와 첼시 팬들의 갈등.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게임 하다가 반칙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눈을 찔러갖고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다른 상대팀의 팬들만 야유 보낸 게 아니라 자기 팬, 첼시 팬들도 야유했다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자, 출판사 서평은 신이라 불린 사나이, 21세기 최고의 공격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디디에 드록바 자서전. 그래서 현대 축구의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지 무리는 드록바와 함께라면 어떤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다는 거죠. 드록바는 정말 헌신적인 선수였죠. 이 자서전에서 디디에 드록바는 그에게 영감과 열정을 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5살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프랑스의 삼천지구로 이주했던 과정에 대해서, 또 르망, 갱강, 말세 등에서 뛴 선수 생활과 첼시에서 거둔 영광,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수로서 겪은 성과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첼시와 보니까 유명한 램파드가 있죠. 테리, 체프 이런 동료들 이야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고국 전쟁 내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던 그런 이야기들. 자, 옴기니도 말이죠. 이 지금 그런 드록바의 어떤 그런 게임에 있었던 그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디디에 드록바의 비상한 솔직함 덕분에 이 책에는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커리어와 그가 전성기를 보냈던 첼시와 황금기빈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의 축구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볼 때 이 책은 드록바의 전성기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축구팬들은 물론 그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첼시라는 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축구팬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스포츠 스타가 이 세계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고국의 내전을 휴전으로 만든 이 디디에 드록바.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편하게 선생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고국, 자기가 나가서 자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국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살았던 예수, 검은 예수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자, 믿음의 승리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5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할 텐데,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찾았습니까? 몇 쪽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327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한글은 여러분 성경책이나 화면 보시고, 근데 영어로 NASB 버전으로 내가 가져왔는데 우선 화면을 보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320쪽 다 찾았으면 13, 14, 15를 같이 읽겠어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하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화면에 영어 작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영어가 같이 대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구약도 영어 한글이 같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 포천 기도원 장로님들이 우리 기증해 준 건데 뒤에 있는데요. 요건 신약만 있어요. 요것도 조그만 거지만 영어 한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한테 장로님들이 돈 벌어서 이걸 사가지고 우리한테 무료로 나눠준 건데 군대, 교도소, 학교 이런데 신약만 있어서 구약은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 이것도 우리 이제 군대에서 우리에게 이제 준 무료로 배포한 군대 성경인데 여기도 한글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자, 자슈아 5장 13절 15절 자슈아 우리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그건 영어로 이제 하니까 자슈아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거죠. 자, 13절 Now it came about when Joshua was by Jericho. 제리코는 여리고 이스라엘의 동남쪽 이제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지금 포항이나 뭐 울산 같은 쪽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점령에 나가는데 그 제리코 여리고 그래서 Now it came about when Joshua was by Jericho.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that he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눈을 들어 쳐다봤더니 and behold 보라 a man was standing opposite him with his sword drawn in his hand. 어떤 한 사람이 a man was standing opposite him 여호수아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with his sword 칼을 들고 말이지. 어디에? drawn in his hand. 자기 손에 칼을 쥐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여호수아 반대편에. 그래서 and Joshua went to him.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and said to him 말했어요. Are you for us? 당신은 우리 편이요? or 아니면 for our adversaries? 적군 편이요? 물었어요. 퀘스천 마크 있지 뒤에? 여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책 보는 거 영어 안 나오지?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14절 and said 근데 그가 말하길 No, rather I indeed come now a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나는 적군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캡틴이 장관 아니잖아요. 군대 대장 이게 더 적절한 번역 같아요. 군대 대장으로 그러니까 군대 대장으로 이거 왔다 말이야. 응? 근데 여러분들 군대 대장이 뭐예요? 우리가 전쟁 나가면 여러분들 병사면 여러분들 군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뭐 여단장 위 캡틴이 있잖아. 대장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어요. 저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우리 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 And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그의 face 얼굴을 땅에다 대면서 척석 주저앉아가지고 bowed down. 그에게 고개를 숙여 절했다. And said to him. 그리고 말했다. What i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 하나님께서 to his servant라는 건 자기를 말합니다. 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어. 근데 15절 And the captain of the Lord's host said to Joshua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Remove your sandals. Remove your sandals. 샌들이 뭐야? 슬리퍼, 샌들. 너의 신발을 벗어라. From your feet. 이 발에서 샌들을 벗고 왜? 왜냐면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And Joshua did so.
그것을 조슈아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 지금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누가 싸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고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간다.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의 부부 보니까 전쟁 나면 여러분 맨 앞장서서 다리 놓고 부대가 다 지나가면 뒤에서 다리 놓고, 그렇죠? 전쟁 후퇴할 때 항상 앞장가서 다리 놓는 거, 그렇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봉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군대 대장이 여호와 군대가 앞장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간다.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한 전쟁이었어. 내가 싸워서 내가 죽고 피 터지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다 싸워준단 말이야. 그 여호와 군대이 왔어요. 내가 너희들 도로 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PPT 열어주세요. 축구 얘기부터 합니다. 축구 얘기. 나 토트넘 경기 좀 자주 본다. 녹화된 거든 좀 본다. 안 봐요? 나 축구 그래도 좀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여러분들? 여기 축구 좋아하는 선물 없나 보네? 나는 걸그룹 좋아한다. 오늘은 아주 손 안 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피곤해? 자, 뭐 남성들이 축구를 안 좋아한다면 거짓말이지.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이 사람 게임을 뭐 2005년 6년 78년생이니까요. 2005년 6년이면은 28 정도 될 때가 최전성기 정도 됐을 건데, 첼시에서 드록바 뛰는 거 혹시 본 사람? 지금 옛날에 말하고, 여러분들 2005년이면 초등학생도 안 될 때니까, 지금 혹시 드록바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역시 매니아들이 있네. 네, 매니아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가 좀 통하지. 여러분들 뭐 전혀 반응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지금 무슨 달라라 얘기를 하나 해야 되지. 사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이후에 박지성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 필립스인가 뭐 하여튼 안토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 동네 여기서 축구하던 선수가 무슨 저 K리그 1 가서 뛰는 거 뭐 이상이지 뭐. 네? 동네에서 축구 찾던 사람이 저 프로축구 최고 울산랜드 같은 데 가는 거보다 더 극적인 거지. 그래서 세계 5개 축구 리그 최 5대 리그 어디라고 그래? 제일 랭킹 1위가 어디예요? EPL. 그 다음 EPL에 라리가가 1위에 EPL이 1위에. EPL이 1위겠지? 뭐 상업성이나 뭐 관중수나 시청자 수나. 라리가. 그 다음 분데스리가, 세리아 이태리. 그 다음에 리가. 그치? 5개. 그러니까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스페인 라리가, 그 다음에 이태리 세리에, 그 다음에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가,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 있어갖고 그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분데스리가 한 4위, 5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가가지고 우리는 밤마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봤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 항상 그때 주전으로 선발 나가지 못하고 교체 내지는 뭐 이런 선수였어요, 사실. 그 당시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뭐 수십 차례 하고 최전성기였고요. 근데 호날두도 뭐 최고의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 멤버였고, 루니라든지 긱스라든지 하여튼 수비에 미들필더가 쟁쟁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항상 같이 붙은 팀이 첼시는 항상 그때도 강팀이었는데, 그때 첼시, 아스날이라든지,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별로였는데, 그때 이제 첼시에 드록바는 공격수로 최고의 선수였다. 자, 그런데 이 선수는 어디 나라 출신이냐?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5살 때 프랑스의 삼촌이 축구 선수였는데 삼촌 집에 입양이 돼서 왔다. 5살에 새까만 소년이 왔어. 그래서 유소년 팀에 들어갔겠죠. 축구를 했겠죠. 근데 학교 가면 프랑스 애들이 놀리는 것이 뭐 새까맣고 깜짝깜짝하고 그다음 부모도 없이 혼자 왔으니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 어떤 애는 진짜 얼굴이 까만지 직접 살을 문제로 보기도 했대. 그리고 뭐 욕 같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데서 자랐어.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잘하는 건 축구.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98년도면 이사 78년에 98년도 20살이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로 전 월드컵이 프랑스 월드컵인데 그때 프랑스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앙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프랑스 선수들,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이 드록바는 부상당해가지고 소파에서 깁스하고 피자 시켜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 그런데 나도 여기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드록바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 안 하고 가서 성인 국가대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국적 선택할 때. 이쪽 국가대표는 귀화 안 하면은 저로 가서 할 수가 없는데 귀화가 안 되나? 하여튼 드록바는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국가대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조국 코트디부아르로 가겠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뭐 마르세유라든지 뭐 여러 팀을 이제 전전하다가 누굴 만났냐? 조지 무리뉴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스카우트하겠다. 그래서 첼시에 가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뭐 고초는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애들이 안 놀아주고 선생님하고 놀고, 그걸 놀림만 바나나 먹는 놈, 뭐 이런 놈, 뭐 이런 식으로. 바나나 먹는 놈이 뭐라는 얘기야? 아프리카 뭐라는 거지? 그런 비난과 그런 야유를 받으면서 컸는데 축구를 잘하니까, 골을 엄청 잘 넣으니까 거의 뭐 동물적인 본능으로 골을 넣어. 몸도 굉장히 날렵하고. 사진 되는 거 보세요. 그때도 우리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그 삼성에서 이제 첼시 스폰서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삼성을 또 가슴에 달고 있으니까 좀 또 굉장히 뭐 마음을 갔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통해서 첼시의 레전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상대팀이 막 반칙하는데 한 번은 눈을 찔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도저히 눈이 안 보여갖고 일어날 수가 없어갖고 막 굴르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막 야유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팬들이 자기를 막 야유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딛고 일어서서 이 드록바도 23골인가 넣어가지고 EPL에 득점왕도 했었고, 코트디부아르를 올림픽에 월드컵에 3번을 나가게 하는데 이 드록바가 많은 공헌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축구 강팀 어디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프리카 축구 강팀 어디예요? 지금 살라 때문에 이집트 얘기하지만 원래 강팀은 어디였어요? 나이지리아나 저기 우리 좀 관심 챙겨주세요. 나이지리아나 뭐 가나도 잘하고, 알제리 세네갈도 잘하고, 뭐 잘하는 나라도 더러 있죠. 남아공도 좀 하고, 뭐 이집트도 물론 잘하죠. 뭐 그 여러 나라가 잘하는데 코트디부아르는 그렇게 잘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월드컵에 3번이나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디디에 드록바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축구를 잘하고 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내전이 많아. 내전. 종족 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아프리카 부족이 여러 부족이 나눠 있어요. 한 나라는 영국, 미국, 영국,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쪼개가지고 자기 식민지 삼으면서 나라를 자른 거지.
그 사람도 소규모 부족끼리 그냥 수천 년 살았던 사람인데 부족 간의 전쟁이 서로 벌어지면 죽이고 죽고 막. 그래서 우리 친척, 우리 부족을 누가 심어했다. 우리 양을 서로 훔쳐갔다. 그럼 쫓아가서 죽이고 또 뺏어오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코트디부아르도 그렇게 계속 내전이 해서요. 근데 지금은 내전이 옛날 칼로 싸움이 아니라 총, 무기 뭐 이런 거 싸우니까 서로 죽이고 계속 죽이니까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지. 부족 간의 전쟁에는 끝이 없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서로 죽이고 죽으니까. 그런데 독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땄어. 그때 이제 라커룸,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 라커룸에 카메라 기자가 딱 카메라 댔어요. 소감 한마디 해달라. 드록바가 뭐 많이 골을 넣고 했겠죠? 드록바가 무릎을 꿇고 라커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독일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우리 내전을 좀 휴전하자. 우리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요. 그 축구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발 좀 내전을 좀 휴전하자. 라고 외쳤어요. 그거를 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으로 봤어. 라이브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봤어. 당연히 코트디부아르에 내전하는 그 종족 간의 사람들도 봤겠지. 그래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이 휴전이 됐어. 그리고 1년 후에 내전이 끝났다. 물론 그 후에도 또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내전이 일어나고 했지만 한 축구 선수가 대통령도 아니고 한 축구 선수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게 또 이루어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드록바를 뭐라 그러냐? 검은 예수다. 검은 예수. 여담인데 축구 선수 중에 이 사고뭉치도 많아요. 라이언 긱스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는 바람쟁이라는 유명해요. 그래갖고 뭐 자기 가족 형수 뭐 부인도 뭐 어떡하고 누구도 어떡하고 뭐가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뭐 여러 사람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자기 프랑스 국가대표 가면 편안하게 국가대표 할 수도 있겠지. 사실 프랑스 국가대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흑인 선수는 절반 이상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나라 청소년들이 다 올라와서 선수하니까 또 잘하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전쟁은 뭐냐? 아까 군대 장관 얘기했처럼 여호수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6.25 때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 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저 휴전선에부터 38선부터 3일 만에 여기 서울까지 점령했다는 게 그냥 뭐 파죽지세네. 파죽지세. 그냥 속전속결로 뭐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서는 거지. 우리는 탱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뭐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 따라가면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120살의 모세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200만은 우리는 한반도 같으면 오른쪽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제리코, 여리고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강원도 땅만 해. 인구는 800만.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다시 했어요. 수천 년, 한 2,000년 만에. BC 586년 바벨론 망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한 2,500년 다시 세워졌는데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 후손들이 다 들어와서 인구가 300만, 400만, 500만, 지금 800만 됐어. 200만이 이제 예굽에 포로됐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요셉과 그 백성들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뒤에 문 좀 열으세요.
더우니까 그러면 좀 돌로 좀 기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까요? 돌로 좀 기어주세요. 그래서 환기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법궤를 메고 장로들이 앞장을 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 멈추고 또 건너가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7일째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7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아주 돌로 쌓여있는 성이고 그 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돌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 했어요. 그런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쳐들어갔어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고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조사해보고 하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뭐 성벽이 무너진 뭐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고고학자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앞장서서 전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험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학교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또는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세계의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이 뭐야? 다 죽여 없애라. 이것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죽여 없애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 사람 죽입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 아주 잔인한 하나님 아주 잔인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다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그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곡식을 많이 거둬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 비가 안 오거나 농사가 안 되거나 농사세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우상에다가 그렇게 비가 오면서 절을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우상이 되놓고 절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 당시 방법은 신전에서 그들의 신전 우상 앞에서 신전에 바쳐진 여인들과 제사 지내는 한 남자들이 거기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야. 그 집단으로. 그들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신들이 그걸 보고 신들도 마음이 동해서 신들도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 그럼 이제 우리도 그래서 자손도 많이 나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곡식 농사가 잘 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터키의 에베소 가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인터넷 찾아 나오는데요. 여인의 그 우상 여인의 이렇게 석가상으로 만들었는데 가슴 유방이 한 서너 줄로 해갖고 한 수십 개 달린 여성 그 석가상도 있어요. 가슴이 남자고 여자고 젖꼭지가 2개고 유방이 2개지 뭐 어떻게 수십 개가 될 수 있나요? 그만큼 그들은 많은 다산과 뭐 풍요와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래 너희들은 창조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다 물들으면 안 되니까 걔네들은 다 쳐없애라.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불태워버린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67전 66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을 이기는데 한 번 진 적이 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패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집합시켰어. 오늘 우리가 왜 패했는가? 문제가 뭐냐? 다 밝혀라.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날 전쟁을 이기고서 외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개를 몰래 갖다가 자기 텐트 안에 숨겨놨어. 그 당시에 외투 같은 게 비싸고 밤을 잘 때 그거 뒤집어 써야지 춥지 않고 잘 수 있고 하니까 하나는 다 태워버리려는데 안 태워버리고 몰래 갖다가 자기 텐트에 감췄는데 그 전통이 났어. 아간 끌어내라.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다 불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 라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방식이에요. 드롭바라는 사람이 내가 축구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말이야. 네? 내가 축구 돈 많이 벌고 내가 최고의 선수고 호날두는 뭐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돈도 많고 뭐 잘 살고 나 그냥 아주 부경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는 그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가 나 그 정말 나 이 고난 겪기 싫으니까 내가 프랑스 국가대표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고향에 뭐 휴가 안 가. 아프리카 나 여기서 그냥 살아.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는 그런 행동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서로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라합이라는 인물.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기생 라합. 그 성경에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그러니까 술집 여자라는 거예요. 술집 여자. 자,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이번에 2명을 보냈어. 옛날에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을 보냈더니 12명이 가서 몰래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더니 10명은 아이고 안 됩니다. 쟤는 등치도 크고요. 뭐 우리가 계속 붙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거의 가나안 땅 우리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10명은 겁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 성경에 우리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40일 동안 정탐하러 와가지고 10명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아직도 모르구나. 그래서 한 달이면 200만이 걸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가서 정탐 와서 너희들 그런 용기 없는 소리를 하니 정신 차려야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해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제 200만이 새로 이제 여러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그 많이 이렇게 정탐꾼 보낼 필요 없다. 여러분 척후병들 뭐 2명 또는 몇 명 이렇게 보내면 되지 12명씩 보낼 필요 없다. 2명 그 2명이 갔어요. 가서 이제 정찰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아마 2가지 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주막집 같은 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잠도 자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하는 그런 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말하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절의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얘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정탐꾼이 갔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고 저쪽에서 가나안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주먹으로 가서 이제 숨겨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거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여러분들 40분 못 참아요? 40분 못 참아?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좀 집중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기로 했으면 집중해서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주막에서 일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냐면 니네 신이 더 세냐 우리 신이 더 세냐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세다. 근데 어떻게 이집트 파라오 저걸 다 물리치고 이게 나눠야지. 그래서 나는 너네 소문을 들었다. 나도 너네 신이 대단한 걸 안다. 그래서 널 숨겨주겠다 하고 머리 숨겨줬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사람들이 왔겠지. 뭐 누구 이상한 사람 여기 나타난 것 같은데 못 봤냐? 못 봤다. 근데 뭐 나중에 나오면 알려달라. 야 알겠다. 하고 이제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어.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라합이 그랬어. 우리가 곧 200만 대군이 쳐들어올 텐데 너네 집에 빨간 밧줄 2개를 드러내라. 그러면 우리 모든 군대에게서 너와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은 살아났어요. 나머지 다 죽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살아난 거야. 근데 그 라합은 누구랑 결혼했냐? 그때 정탐꾼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살몬의 후손이 이세고 그다음에 다윗이고 후손이 그 살몬 이 보아스를 하고 보아스가 쭉 이세를 하고 이세 다윗을 하고 쭉 해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또 우리는 족보라는 게 막 고귀한 사람들만 이렇게 족보가 되는 것 같지. 왕도 왕족만 족보가 되는 것 같고 재벌은 재벌만 족보가 되는 거지. 하나님 족보는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이지? 그건 관계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그 족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재벌의 족보, 왕의 족보보다 훨씬 얼마이티, 전지전능, 능력 있는 여호와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그런 족보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 소년이 축구 선수가 되고 난 이 선수가 정확히 큰 산에 앉아있는 나오지 않지만 검은 예수라고 하는 정도면 검은 뭐 모하메드라고 안 그러고 검은 예수라는 거 보면 그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자신을 갖고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쓰신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20살, 20몇 살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지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년만 죽어라고 여러분들 노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교 가려고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그냥 죽어라고 공부했다고 죽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예비고사 보는데 영어 시험 보는데 무슨 지문이 그런 게 나왔어. 중동지방 무슨 그 유학생이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누가 뭐 기숙사에서 무슨 뭐 소란이 일어났는데 홀더 뭐 했는데 기숙사 선생님이 총 쏘고 손 들어오자마자 손 들고 막 이랬는데 뭐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그런 질문이니까 시험 치면서 웃었어. 하고 재밌네고. 물론 시험 치는 게 아주 이지하고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험 치러 간 전날 난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야 너 내일 고기 먹고 힘내야 그래서 고기를 볶아줬는데 약간 좀 긴장했는데 시험 보기 우리 예비고사에서 수능 날 아침에 설사가 났다. 그 아침에 약국 가서 약을 하나 사 먹고 당연히 시험 치는 중에 설사 났지만 좀 띠감이 됐는데 3년 동안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받고 대학도 고려대학교 장학금 받고 갔고
근데 그게 지금 40년 지났는데 그때 내가 단과대학 수습 들어가서 그 장학금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하나를 다시 두 번째 박사과정 하는데 공짜로 한 학기 등록금 600만 원인데 4학기 2,40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한 학기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한 3천만 원을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그거로 지금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논문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물론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도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받고 공부했지만 다 세월이 지난 수십 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 안 하고 그냥 안 될 거라고 포기하니까 그렇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같이 군대 사는 친구들이 삼성, 내가 7, 8년 동안에 삼성 간 친구 2명 있었다니까. 여기서 같이 군대 사는 친구들이 삼성이 뭐 전부가 아니고 삼성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쉽냐? 쉽지 않다. 가시밭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 그것을 이기고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포기하지 마. 그런데 내가 탄핵펀드 얘기하는데 우리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적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의 적들은 야 깜덩이, 아프리카 깜덩이 네가 돼? 야 안 돼. 야 바나나 먹는 네가 무슨 축구를 한다 그래? 안 돼.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 할 수 있어. 나만 해볼 거야.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항상 야 네가 뭘 한다. 야 네가 되냐? 안 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뭘? 용어사에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감독이 뭐였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뭐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헌금 내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 읽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야. 10가지 십계명 있죠? 4가지는 하나님 사랑, 6가지 이웃 사랑. 하나님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에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 요거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십계명 보면 이 책 맨 뒤에 있어요. 이대로 설명되는 거예요. 12개 되기는 나 외에 다른 짓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따봉점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미신 우상 이런 거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 다음 안식을 지켜 거룩히 하라. 4가지가 하나님 사랑. 주인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6가지 뭐야?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거역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이때는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악을 잘해. 나는 무슨 뭘 만드는 걸 잘해. 나는 뭐 이렇게 과학을 잘해. 나는 뭐 운전을 잘해. 정비를 잘해. 뭘 잘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런 과정이 내가 하나의 훈련하는 가시밭길을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군대 갔는데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듣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내가 이만큼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라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병 왔습니까? 신병 왔어요?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